6절. 오늘은 굉장히 또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여기 나왔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왕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잡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초막절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7개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또 그 흔적에 예수님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또 여정들이죠. 그래서 6월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초실절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된 날 혹은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때도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혹은 맥추절이라 하고 이제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보리의 첫 단을 주님께 드리는 초실절이고 오순절 초실절은 이제 밀을 추수할 때거든요. 밀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이제 그 절기고요. 그리고 나팔절, 재림 예수님, 또 그리고 대속죄일 심판하신 예수님, 장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과 오순절, 그리고 오늘 나눌 초막절, 장막절인 것이죠.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와 비슷합니다. 가을의 추수로서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주께 이제 올리는 것이고 동시에 신년 기념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고요. 3대 절기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엿새우란 얘기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 이제 6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같이 강력하게 빛나며 그 옷이 하얗게 새하얗게 막 뭐 거의 투명하다시피 하얗고 거룩한 옷으로 바뀐 것을 본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뿐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거기 있는 두 사람이 모세인지 알았을까? 엘리야인지 알았을까? 그러잖아요. 그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모세는 그때 당시 1500년 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 3000년 전에 사진이 있겠어요? 그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딱 알아봤어요. 이 성인들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 알아보더라고요. 엘리야인지 사도 요한인지 사도 바울인지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성인들의 방문이 왔으면 좋겠어요. 놀라웠죠. 뭐 놀라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딱 풀어주니까 그냥 엔타임에 대해서 쫙 알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막을 짓는다고 나와요. 초막. 사실 이것은 초막절 때 규례가 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근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초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 등산 갈 때 하는 텐트 같은 비슷한 건데 이것을 이제 속에서 지으면서 살았었죠. 이동할 때 외에는 이제 항상 초막, 장막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3500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도 그 집집마다 이 초막절기가 되면은 장막절이 되면은 그 초막을 장막을 텐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이 집이 넉넉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들이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당이나 옥상이나 빈터, 회당
뭐 통곡의 벽 이런데 이제 초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제 폴대 위에 흰색 천으로 벽을 두르고 널판치로 바닥을 깔고, 지붕은 종려나무 잎을 여러 가지로 이제 엮어 가지고 얹어서 초막을, 임시 초막을 만들죠. 근데 이 초막을 만들 때는 방식이 있어요. 초막에 이제 속에서 들어가서 자거든요. 며칠 동안을 7박 8일 자는데, 이제 잘 때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쳐놓은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에 최소한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기억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박 8일을 여기서 거하면서 3500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이제 낭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그 언약들을 기억해 가는 것이죠. 이 장막절, 초막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딱 빛났어요. 해같이 빛났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대로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엄청난 빛을 발하면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사실 초막절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6월절로 시작된 그 1년의 농사가 초막절에 끝나죠. 장막절에 끝나죠. 그러듯이 예수님의 구속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왕이 되어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다스리는 그 기간, 그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좀 볼 텐데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지막 엔타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 이후에 행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왜 구약의 절기를 지금 지켜야 하냐고 막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키라고 했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엔타임 때 얘기거든요. 엔타임 때.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전후에 예수 재림 시기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해마다 이스라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예수님을 더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의 국가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정렬되는 시기예요. 이스라엘의 정렬되는 시기. 군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군대에서 이제 제식 훈련 할 때 요즘 학생들은 제식 훈련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학교 때 제식 훈련 많이 했었어요. 5와 열을 있잖아요. 뭐 20열, 25. 그래서 줄 서는 거. 줄 설 때 이제 누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돼야지 줄 설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장교가 너 기준, 그럼 기준 손 들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열 종대 그리고 15열 행대로 다시 서. 그러면 이제 차차착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온 열방이 정렬되는 시기가 바로 이거고, 그리고 초막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이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절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나눴고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초막절과 천년왕국,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또 우리 6절까지인가요?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게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팔절 때 재림해서 대속죄일 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열방을 다스릴 왕 노릇할 사람들을 이때 이제 세우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막 소망하죠. 여러분도 소망을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과연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예요. 왕 노릇 할 것인가? 누가 왕 노릇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또 시 도지사가 되고 좋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는 그때가 더 귀한 거지. 이 땅에서는 잠시잖아요. 뭐 20-30년, 길어야 20-30년, 아니면 4년, 뭐 5년 잠깐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게 돼요. 할렐루야. 천년 동안 왕노릇. 이 대열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누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인가? 투자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이제 지금 추수 시기가 이제 다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추수를 할 때 많이 추수하는 사람들은 봄에 이제 많은 것을 심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수할 것이고, 또 좋은 곳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 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에 투자를 잘해야 되죠. 킹덤에 투자를 잘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BC 587년 혹은 586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1, 2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그래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이때 이제 포로가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이렇게 됐죠.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힌 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루무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숙부가 예레미야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 보내가지고 이제 야, 너 내 땅 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또 사게 원하셨고.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의 땅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죠. 왜냐하면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으니까. 이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대박 났을 것 같아. 그죠? 그때 헐값에 샀을 거 아니에요. 헐값. 아주 헐값에 산 거죠. 헐값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망해가고 있는 나라인데 누가 땅을 팔면은 내가 그 땅 살게, 제값 쳐줄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뭐 평당 뭐 100만 원이면은 뭐 몇만 원도 안 했을 거야. 아주 헐값에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다 회복되면은 다시 땅값이 제자리로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반드시 임해요. 믿습니까? 그럼 누가 왕노릇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킹덤의 삶을 사는 사람, 킹덤을 활성화시킨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늘 하는 목적이 뭐죠? 예배를 하는 목적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제 그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공간을 다스리시고 관악구를 통치하시고 서울시를 주님이 주인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왕으로 너희가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배하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 계속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속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속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합독할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끝내는 이기는 자들이 돼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666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7장 14절 합독할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부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부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저는 요즘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 예수의 증거가 있나? 여러분 부활 예수의 증거, 부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고 당국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탄압과 협박과 위협과 심지어 죽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돌파하는, 또 혹은 순교한 사람들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전부 도망갔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 때문에요. 하나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저것이 뭔 말이야 도대체. 뭐 고난,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고난당하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인가, 또 죽었다가 왜 또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뭔 말인가 그러다가 막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는 반대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탄은 물러가 이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근심도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실 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말죠. 그러나 그들은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나 혹은 영적인 체험으로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은 여러분이 이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남녀 호랭교도 있어요. 호랭교도. 증산도도 있어요. 증산도도. 그들이 간증 들어보면 우리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기도받았더니 허리가 디스크 있어서 기도받았더니 등에 뜨거운 불이 딱 허리에 임하더니 허리가 낫다고 해서 간증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도를 믿는다니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차이점.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거나 알진 흔적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돌아가셨다가 고난당하셔 죽으셨다가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직접 목도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고 목도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재앙, 세 가지 재앙 시리즈, 7가지 재앙이 세 가지로 오잖아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인 재앙에서 첫 번째 인이 떼졌고, 두 번째 인이 떼졌고, 세 번째 인이 떼졌고, 네 번째 인이 떼졌고, 지금 5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계속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빠뜨렸나 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앞에 있나 모르겠네. 있다. 여기 있네. 자, 아까 우리가 앞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요한복음 6장 1절 7장 1절로 가봐. 뒤로 계속 넘어가 보세요. 계속 요한복음까지 넘어갑니다. 다시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요. 여기 이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말고 여러분 다시 아까 그 요한복음 넘어오고 요한복음 우리 여러분 7장 1절로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내가 이거 빠뜨렸는데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장 1절과 2절을 합독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제 7장 37 이제 여기 앞에 보십시오. 명절 끝날이면 무슨 명절일까요? 여기서 초막절이겠죠. 초막절. 그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왜 큰 날이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8일간 하거든요. 8일간. 마지막 날은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된 날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해요. 그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아요. 이 날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어줘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축제에. 그래서 큰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번에 개천절 때 사람이 엄청나게 광화문에 만났듯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죠? 누구든지 합동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요한복음에 생수에 대해서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생수를 듣게 돼요. 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생수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해요. 성령을 소유한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부터 오는 성령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수라고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수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신 자, 이 우물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성령은 달라요. 여기서의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소유격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에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 이 성령이 계속 거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with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세례 오순절 날 부으셨던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앞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기 직전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때부터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부어져요. 오순절 때.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초실절 이후 50일째 된 날,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이번에 이제 군산에 제가 그 수요일날 갔어요. 수요일날 가고 10월 3일 개천절 날 군산 나슈바 코리아 성에 했었는데 군산에 갔더니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서는 데뷔자매 가끔 얘기하잖아요. 데뷔자매. 또 거기 또 있더라고. 이 자매 대단해.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기도 사역 해주는데 저를 기도 사역할 때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 달 반 전인가 군산이 이제 그 준비 모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하러 딱 갔었을 때 그때 데뷔자매 또 있었거든요. 데뷔자매 딱 만나자마자 리바이벌 부흥. 이번에 또 가서 또 만났더니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올 건 아시죠?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렐루야. 증인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 말씀을 이제 그분의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목포 밑에 가면은 이제 신안군이라고 있습니다. 신안군. 신안군은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섬 주변에 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증도 섬이 있어요. 증도섬, 증도섬. 그럼 이 증도섬 지방 이 주변에는 지금 복음화율이 90%예요. 엄청나죠. 100명 중에 10명만 예수 안 믿고 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1908년 그 전에 태어났겠네요. 1980년 아니 1800년대 말 1800년대 말 문중경 씨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죠. 신안군 암태라는 면에서 태어납니다. 여기는 전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1908년 17살의 나이에 결혼해요. 17세 나이에.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목포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기보다도 첩이 있었는데 그 첩하고 목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20년 동안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20년 동안. 근데 정말로 참 이분이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없는데 자기 혼자 생과부 다름없잖아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죠. 그런 사이에 시아버님은 간간히 이제 그 며느리에게 문중경 며느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시아버님이 한 20년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목포에 큰 오빠 댁에 와가지고 거기서 삭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살다가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가 있습니다. 북교동 교회 이상봉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상봉 목사님 우리나라의 초기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의 큰 부흥사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이상봉 목사님 교회에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세례 학습을 받고 1년 만에 이제 집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친정으로 와가지고 친정 부모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아버님이 몽댕이를 가져오더니 개패도 뺐어요. 네가 어디 가가지고 서양 귀신을 쓰여가지고 귀신들이랑 왔다 가지고 개패도 패가지고 시궁창에다가 머리 쳐박고 막 오물 집에 이제 던지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도 이분은 이제 기쁘기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공고 속에서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증언한 것이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막 이렇게 뜨겁게 만날 때 그 하나님 찬양 예배할 때 음성도 들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저기를 해주죠. 도와주죠.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제 학비가 없어가니까 이제 그 계속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했는데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죠. 땔감을 캐다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팔아가지고 이제 이 학비를 보태고 그랬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이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6개 교회를 개척해요. 참 놀랍죠. 교회를 6개나 개척해요. 일하면서 공부하다면서 교회를 6개 개척해요. 그 자기 주변에 섬 주변에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그
그 목포 앞바다를 다도해라고 그래요. 다도해. 왜냐하면 섬이 많기 때문에 수백 개가 있거든요. 이분이 122개, 총 122개의 섬을 다니면서 매일 전도를 합니다. 1년에 고무신이긴 했지만 검정고무신이긴 했지만요. 검정고무신을 1년에 9번을 닳게 해도 걸어다녀요. 한 달을 반 지나면 고무신 닳고 얼마나 많이 걸어다녔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100개를 세워요. 교회를.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100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친정 아버님한테 받은 학대를 수도 없이 경험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자기를 이제 학대하고 하대하고 구정물 던져놓고 때리고 핍박하고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100개 세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도 행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사택은 이제 목민센터라고 불렀어요. 목민센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과부들이 운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사는 것이었죠. 사택을 개방해가지고 다 그렇게 치유하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이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구걸을 했어요. 구걸.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거지라고 얘기합니다. 대리거지. 거지 생활을 대리해 준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6.25 전쟁을 맞이하죠. 6.25 전쟁. 그래서 호남까지 전라도까지 다 이제 공산당이 장악하고, 공산당이 오면은 제일 먼저 표적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압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완강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하고 순교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표적이 그거였죠. 그래서 그 신안에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기독교인들 막 잡아내고 하죠.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가 그 사람들 많이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은 결국 자기도 붙잡혀 가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젊은 사람들 살려달라고 굉장히 이제 간청도 하고, 그러다가 13명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데, 그 공산당 당원이 그러죠. 인연이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이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고 죽창으로 수도 없이 찔러서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많은 협박과 폐유와 위협과 미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배도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즌이, 그때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통합이 있을 것이고, 곧 종교화폐가 없어질 것이고, 또 프리메이슨이 이제 점점 물밑에서 활동하다가 점점 가시화될 상황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러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환란과 함께 우리에게 핍박이 올 텐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문중경 우리 전도사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노릇해요. 누가 왕노릇 하겠습니까? 편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은 사람이 왕노릇 하겠습니까? 아니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예수의 증언자로 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초막절이죠. 장막절. 그 일주일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죠. 우리 유나이트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의 부활 예수를 증언한 증언자로 선다면은 성령으로 세례가 이 교회에 부어질 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물론이거냐 열방으로 나가서 예수의 증언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덤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합독할까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킹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